안녕하세요.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자리에 오늘 연합 예배 때 우리 귀한 에베네셀 찬양팀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이 모든 귀한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가 같이 있습니다. 청소년부의 찬양팀인 에베네셀 찬양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가 이렇게 작아서야. 에베네셀 찬양팀입니다. 저희가 이 9월 연합예배 찬양을 열심히 또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8월 초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자, 청소년부 수련회 때 첫째 날 저희가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저희 에베네셀 찬양팀이. 그 찬양팀을 저희가 거의 3달 정도를 준비했었거든요. 5월부터 선곡을 하고 6월, 7월 2달 동안 열심히 매주 토요일에 나와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 첫날 찬양 집회가 정말 좋았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거기에 이제 알짜배기로 시간은 절반 정도 이상으로 줄었지만 제가 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 귀한 에베네셀 찬양팀 한 친구 한 친구 소개해주고 싶지만 일단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가 밤 10시였거든요. 밤 10시에 찬양 집회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 이제 오전 10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때 그 뜨거움, 찬양하는 그 열정, 그 기쁨, 환희 한번 재현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성도님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목소리 여러분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자, 여러분 뜨거운 찬양의 시간으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자, 크게 아멘 외치고 가볼게요. 할렐루야! 얘들아, 자, 아동부 친구들, 자, 컴온, 자, 빨리 오세요. 자, 빨리 나오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다시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보겠습니다.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럼 우리 더 행복하게 가열차게 찬양해 볼까요? 자, 이 시간에 준비한 찬양은 멈출 수 없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까지 두 찬양을 갈 건데요. 아니 잠깐만, 성도님들, 이러면 제가 실망하죠. 아니 앉으신 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예열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 연희가 베이스 솔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너무나 멋진 베이시스트, 자, 우리 연희의 멈출 수 없네 전주 가볼까요?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늘 일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 정말 깜짝 놀랄 때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놓은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 궁금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늘 기도하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네요. 자, 우리 어떤 찬양일지 함께 가사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찬양 마지막 한 곡이 남아 있는데요. 네. 잠깐, 누가 많이 아쉬워요. 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거 정말 내가 너무 잘한 일,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요, 주로 섬기는 것, 주를 믿는 것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축복이고 감사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이 찬양하는 모든 이 순간순간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저희 에베네셀 찬양팀이 준비한 마지막 찬양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귀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에베네셀 찬양팀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한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존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연합예배로 동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청소년부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을 준비하였으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함으로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해주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유치부에서 아동부를 지나 청소년부에 오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접어든 저희에게 믿음이 단단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동부교회 어른들의 신앙을 잘 이어나가게 도와주세요. 학업과 세상의 재미로 인해 교회와 멀어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동북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부가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부른 바는 소명대로 보낸 바는 사명대로라는 표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평신도 사역위원회와 교회 발전 연구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몸이 아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어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게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정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모인 모두 동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금요일 성령의 불기도회 있고요. 권사용 헌신 예배 다음 주에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강사는 광명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 시무하신 분들이 피택 받으신 분들 초청하여서 친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올레회 1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말별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말별 모임 하시고 식사하셔도 되고 식사하시고 말별 모임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귀가 차량은 12시 40분입니다. 주보의 말별 장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임시당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오늘 강의는 오늘 종강하게 됩니다. 1시 30분입니다. 추석 구제금 신청 목자를 통해서 사무실로 24일 수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찬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정민 A 집사님이 참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직장을 찾으시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승재 집사님하고 통화하셔서 좀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옥천 방면입니다. 수요일만 하면 됩니다. 수요 예배 때. 9월 외부 안내 목장 설거지 봉사가 언제든지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학교 전국 임원 부부 수련회가 있어서 구민 목장교회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에베네셀 찬양님과 샬롬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면 그릇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수백 구절 나오는데 그 수백 구절 그릇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렇게 무엇을 담는 용기, 그릇으로 해서 물을 담기도 하고 기름을 담기도 하고 곡식을 담기도 하는 그릇으로 용기로 이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고 그릇이 다양하다, 이것도 알려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참 귀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인데 이 마지막의 것이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릇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릇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 이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집에 있는 마치 용기를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고요. 그 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근데 그 그릇들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집에 다양한 그릇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릇이 집에 많이 있는데 그 그릇들을 사용하는 용도는 다 다르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귀하게 쓰지 않는 그릇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쓴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중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천하게 쓴다는 말은 이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그리고 허드레로 그냥 너무나 흔하게 그냥 편하게 쓰는 그릇, 이런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허들의 일로 사용을 하시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물음일 겁니다. 자,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가 한 일이죠? 해, 달, 별을 만들고 공중의 새를 만들고 땅의 짐승을 만들고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만들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고 그 구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신다.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일에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큰 계획인데 근데 이 큰 계획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 있지만 이 안에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함께 쓰신다는 겁니다. 우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방주는 누가 지었죠? 네,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노아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누가 했죠? 모세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모세를. 가나안 땅 정복은 누가 했죠?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통일 왕국은 누가 세웠죠? 다윗이 세웠습니다. 목동 다윗을.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지만 곧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대를 살았던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다간 사람들이 600억이고 지금 75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곳곳에 세워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도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딱 집어내가지고 너는 내 구원 역사에 이 일을 좀 해라. 이것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께 딱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누구가 쓰임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하시는가? 아무나 쓰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귀하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무슨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음식 담아야 못 담아요? 지저분한 컵에다가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못 먹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물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음식도 담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재료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걸 자꾸 따져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나, 무슨 재주가 있냐, 뭘 잘하냐,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서 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재주가 있냐, 무슨 능력이 있냐, 돈이 많냐, 얼마나 좋은 집이냐, 그런 거 안 봐요. 깨끗하냐 이거예요. 깨끗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깨끗한 사람을 써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근데 깨끗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이름이 나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교인 2명이 그걸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거짓을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짜가 진짜 노릇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쓸 수 있나요? 거짓과 가짜는 못 쓰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해야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대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만 주신 거죠? 예수의 이름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라는 이름 하나예요. 여러분, 이만희 이름 주신 적 없어요. 안상홍 주신 적 없어요. 장길자 주신 적 없어요. JMS 주신 적 없어요. 문선명 주신 적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만 줬지.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만 주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걸 좀 넓혀보면, 의미를 넓혀보면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인데, 좀 넓혀보면 성경이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종이 위에 적혀있는 글씨가 아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소원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을 담으면 안 되는 거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참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가 보면 되잖아요. 팔복 중에, 산상수훈이나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죠? 하나님을 본대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마음이에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같이 쳐다보고 좋아한다. 싫어요? 싫어요? 안 싫어요? 없어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두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 나만 좋아해야 그게 깨끗한 마음인 거죠.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거는 나누어진 마음, 더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이외에 돈도 쳐다보고, 하나님 이외에 세상도 쳐다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힘 있는 사람도 바라보고, 그거는 더러운 마음인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다른 거 다 제껴두고 하나님. 이게 청결한 마음이고 일편단심의 마음이고 순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하시려면 다윗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치고 있을 때예요. 골리앗 죽이기 전이에요. 골리앗을 죽여 나라를 구했을 때, 아이고 제가 뭐 좀 하네, 실력 있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골리앗을 죽이기도 전에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집에 내가 왕 한 명을 받았다. 근데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근데 가장 8번째, 이복 형들에게도 따돌림 당하면서 저 구석에 가서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다윗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다윗은 목동이어서 양을 돌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찾아내서 사울 다음에 임금으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쟤를 왕으로 써야 되겠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겨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도 없고 이루어 드릴 수도 없다는 거죠. 다윗은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네가 이제 양금만 돌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봐라,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면 쟤는 분명히 해낼 거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욕심 없이 주님께 내어드렸던 어린아이 누굽니까? 자신이 가졌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줬던 그 어린아이,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뭘 드렸죠? 주님께 오병이어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깨끗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주님께 쓰임받은지 이야기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매우 중요해요.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 남자만 5,000명인데 여러분, 자기 혼자 먹어야 될 딱 도시락인데 주님을 위해서 다 내놓는 거예요. 그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놓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줄게.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했던 청년들이 2명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들은 그때 청년이었어요. 10명은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못 갑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가서 적과 꿀도 있었고 안악자손도 있었고 포도송이 자기들이 메고 왔고 말했던 것은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가나안 땅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냐 못 담았냐, 이 차이예요. 10명은 담지 못했어요. 안악자손이 무서워서. 근데 이 2명은 안악자손이 있어도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두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용하셔서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도 못한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나라 구원을 위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드보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 사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사사 결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서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여자 드보라였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익숙하고 편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노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냥 말씀 하나 들고
네가 살던 곳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가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깨끗한 그릇으로 보시면서 쓰신다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까지 말씀과 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성전에 가서 살았던 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엄마가 서운한 대로 젖을떼고 난 뒤에 성전에 갖다 놨는데 사무엘은 거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들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담았던 청년이 있습니다. 누구죠? 자신이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이 있으면 된다고 했던 청년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신의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죠? 약함이에요? 강함이에요? 자신이 강한 거, 잘하는 거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약한 게 기뻐. 난 약한 것을 자랑해.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올 수 있으니까. 내가 강하다고 해버리면,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해버리면 하나님의 강함이 못 오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강함을 담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척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드러내고 나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더 있죠. 바울에게는 그릇의 재료가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을 흙으로 만들어서 넣으면 그냥 깨지잖아요. 그냥 깨지는 연약한 그릇인데도 자신의 연약한 그릇 재료를 보지 않고 자기 속에 담고 있는 보배를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에 담은 질그릇이라고 자기는. 여러분 그릇이 금그릇이 돼버리면 보배를 담아놓으면 금그릇이 돋보일까요? 보배가 돋보일까요? 네.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놓으면 뭐가 돋보일까요? 그건 당연히 보배가 돋보이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돋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니까 하나님도 거기 가서 바울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를 높이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부부가 요셉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았는데도 애가 생겼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돌에 맞아 죽는 위기에 처하겠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에 거부할 수 있죠. 근데 거부하다가 마침내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모세, 노인 모세, 80세 된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떠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떠나라고 하는 다시 떠났던 베드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거부하더라도 마침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명을 담아서 순종한다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있었죠?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도 있었죠? 어른도 있었죠? 노인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연령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상관없다고요. 나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못해.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많이 쓸 것 같잖아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긴 해요. 뭐 힘있고 일할 수 있을 때니까 그러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쓰냐? 아니요.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죠. 남녀가 상관없는 거예요. 남자만 쓰임받고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쓰임받아요.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잘생기고 이쁘고 못생기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네, 성지순례 가서 보세요. 정말요, 보기 힘든 얼굴이에요. 바짝 말라가지고, 예, 정말 바울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외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나는 이거 못해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냥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으로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에게만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선민에게 부어준 성령님은 특수한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 대표적으로, 가끔 사사들,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이제는 누구에게 부어주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만 돼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나이 상관없고, 남녀 상관없고, 신체 상관없고, 사회적인 신분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면 다 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뛰어나,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태도. 하나님 앞에 태도. 두 번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쓰신다면 이 땅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쓰지 않아요. 누굴 쓰시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느냐?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느냐? 세 번째, 자기 생각이나 많은 사람들, 아까 정탐꾼 10명이잖아요. 다수결하면 10명이 맞는 거죠. 10명 따라가야 되잖아요. 10대 2니까. 민주적으로 하면 다수결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니까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지금 뭔가 안 될 것 같아도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사람, 이 말씀을 그냥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 마음을 전체적으로 올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이것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다 썼어요. 다 썼습니다. 구원 역사의 한 꼭지점들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우리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는 높은 사람한테 나 쓰임 받기로 하는, 저 사람 눈에 잘 보여가 내가 승진해야지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사모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사모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간절함이 있어야지. 삭개오처럼 사람들 때문에 못하면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야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꼭지점 하나로 담당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안정된 직장, 월급 많이 주는데 이런 데 자꾸 쫓아다니려고 하니까, 남과 뒤처질까 봐 비교하고, 잘하면 기분 좋다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 실망하고, 그런 거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나는 이 길로 가,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하는 게 귀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준비해야죠. 열망만 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되니까. 겸손한 태도,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순천의 대한민국의 전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꼭지점들을 담당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담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준비합시다 라는 곡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사랑 주께 쓰임 받기 위하여. 아멘.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에서 맡기려고 함.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아멘.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 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에서.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아멘.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 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에서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기 가사에 있는 대로 누구는 참 많은 재능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을 어디에 쓰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엄마 젖된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죠.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어준 그 아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이 먹고 사는, 그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할 때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났고 가진 것이 많고 하면요, 그걸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우리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와서 살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어린아이였고 연약한 여자였고 인원 파악할 때 인원 개수도 들지 않는 여자들 아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쓰임받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했으니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 마음에 잡다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담아야지, 말씀만 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번쩍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루 그냥 몇 시간 반짝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40년, 80년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다니엘처럼 이방 땅에 가서도 예배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여름 캠프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연합 예배로 교회학교 우리 다음 자세대들과 어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재료가 좋은 사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남자만 아니라 어른만 아니라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정말 찾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도망갔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편하게 생각한 사람 떠나기 싫지만 거기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꼭지점을 담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가는 75억 중에 그냥 그저 그런 사람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꼭지점을 담당하는 사람, 지금 성경을 다시 기록할 수 없지만 아버지, 성경을 기록한다면 성경 속에 이름이 적혀질 만한 그런 사람, 그런 가문,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대충 살다가 이 땅에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살다가 가지, 그렇게 사는 삶 말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사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오로지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은퇴하고 퇴직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어려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면 계속 쓰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범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들이 잘 이어져서 다음 세대도 도전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하는 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기성세대 안에 모범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그렇게 가면 좋겠구나, 하나님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엎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능력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9월 연합 예배로 동무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분 아버지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나님 깨끗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능력과 재주가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이 뽑아서 사용하는, 선택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뽑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서 이것저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열심히 스펙을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꼭지점을 담당할 수 있다면, 지금 다시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을 닮아서 살아간다면, 지금 다시 성경 같은 책을 기록할 때 우리 동부 가족들이 이름이 다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깨끗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고 가정이고 교회라고.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단다. 모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은 저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 마음은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 모범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따라할 수 있다면 자손 대대로 교회의 역사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은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 안에서 순천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전라남도를 책임지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교육, 어떤 분야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아름답게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사람 살리게 해주시고 그곳을 비옥하게 만들게 하시고 그곳이 윤택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을별 모임을 통하여서 단합하고 친교하며 마을별 찬양대회를 준비코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을장 장로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릉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참으로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전라선 철도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가 참 많이 오나 오지 않으나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기에 주님의 마른 땅에는 비를 흠뻑 내려주시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곳에는 멈추어 주셔서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름의 행사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잘 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잘 자라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여 갑절로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발전연구위원회가 이음소리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동부교회가 한 걸음 내딛고 뛰어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심사숙고하여서 실행함으로 온 교우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사역위원회도 주님 도와주셔서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생동감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 지역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서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픈 근원이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통증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들이 많이 생성되게 하여 주시며 나쁜 세포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욕심과 남을 바꾸려고 하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금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합쳐지는 은혜, 그래야 자녀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지를 옮겨서 가신 우리 전도사님,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9월 연합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9월 한 달 동안의 모든 삶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